축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죽음이라는 것이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웬 생뚱맞은 질문이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많은 의학자들은 죽음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질병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2040년쯤 되면은요, 웬만하면 다 100살을 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자들이 죽음을 질병으로 봤을 때는 이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이것은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욕심, 탐욕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이 질병이 심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것이 저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여전히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한국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이 경우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귀영화,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런 질병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축복도 누리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 듣는 그러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근원이 바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온 그런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필요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축복의 필요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물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보물, 물질, 부귀영화, 재산, 금은보화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다 보면 오해하는 게 이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디 선교 헌금 보내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이제 예로서 든 사람인데 솔비라고 제가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비를 예를 든 적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솔비가 아시죠? 한국의 연예인 그 가수 솔비. 약간 좀 엉뚱하면서 발랄하잖아요. 근데 이 솔비가 한참 잘 나갈 때 그 집에다가 각종 그 귀금속에다가 현금을 잔뜩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그 솔비의 집에 들어가지고 약 2억 원 상당의 그 캐시와 그 귀금속을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비가 약간 좀 엉뚱한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솔비가 2억 원 정도의 그 재물을 잃어버린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앞으로는 도둑이 훔칠 수 없는 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도둑이 훔칠 수 없는 그 보물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연예인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솔비가 열심히 책을 읽었답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에서 주는 어떤 지혜, 지식, 깨달음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도둑이 들어도 훔쳐가지 못할 게 아니냐라고 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복귀한 다음에 말할 때 보면 아주 옛날에 그 엉뚱함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그 퀄리티가 좋아진 엉뚱함이랄까요? 약간 좀 이렇게 그 좀 지식이나 지혜가 좀 쌓인 것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솔비는 자기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도둑이 훔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재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찬이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보물, 그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소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구약과 계속 연관을 맺어내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의 그 성경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이시들이 주인인 집에 가면은요, 그 정문 앞에 이렇게 그 문설주에 그 문 앞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내 집주인이 주이시다 그러면은 정문 옆에 보면 이렇게 무슨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그 안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미간에다 이거 붙이고 또 뭐 이제 다 이거
이 손에 새겨가지고 열심히 막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과연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것 중에 참 이게 미스테리, 퀘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그 다른 나라로 편입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참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소수 인원이고 그 중동 지방의 어떤 정치, 지리적 역학관계를 보면 다른 나라에 편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게 국가 간에 어떤 거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 한국이 중국이라는 대륙에 편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레위기 19장에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무진장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누가 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좀 쌓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좀 보물을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뭐 도와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이제 그 정말 이게 이제 그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무슨 뭐 착취라든지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탁탁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영주권 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실천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느냐.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쌓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필요 조건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조건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했을 당시의 염려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죠, 의식주. 근데 이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도 제가 강원도 그 탄광촌에 살면서 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흰쌀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맨날 정부가 주는 정부미, 정부미 먹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밥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아직 어렸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아마 어른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아마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근심 걱정 고민이 많죠. 근데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입을 게 없는 사람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웬만한 복지제도는 다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안 입을 거야, 나는 뭐 쉘터에 안 갈 거야 해서 죽으면 몰라도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60, 70 돼서 은퇴할지라도 그때 돈이 없을지라도 국가에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근심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느냐? 요즘에는 바로 나의 어떤 기질,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 행동. 제가 이거를 이제 약간 그 종교 심리학적으로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제 그 약간 적용을 하자면 자아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이 세 가지 요소가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더 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줄어들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들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데리고 이제 쇼핑몰을 가고 있어요. 쇼핑몰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어디 토이자러스나 이런 데서 이제 장난감을 봤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은 저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막 그냥 이제 부모를 쪼르는 거예요. 나 가지고 싶다고 막 쪼릅니다. 근데 부모가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닥에 들어 눕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자아분화가 로우 레벨인 어린아이들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 안 만나고 뭐 혼자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우울하면 뭐 짜증을 낸다든지 어떤 기분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미숙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높은 레벨의 어떤 그런 그 자아분화, 이런 이제 하이 레벨, 이건 뭐냐? 바로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성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 관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꼴 보기 싫은데 우연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상당히 불쾌하고, 저놈을 왜 여기서 만났지? 그렇지만은 나의 행동은, 오랜만이야, 반가워. 야, 잘 지냈니?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되게 친한 것처럼. 예, 이거는 이제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고요. 염려가 아주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영혼이 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이제 자아분화,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그런 낙담, 그 침체를 내가 스스로 꾸짖으면서 거기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고뇌, 그 절규, 이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육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내 가정의 축복이든 내 자녀의 축복이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축복이 지금 당장 나타나든 아니면 5년,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든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직한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고, 그리고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교회나 성도님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충성하고 집안 살림은 신경도 안 쓰고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 다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채워주신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명성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성도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거는 건물의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성장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변해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흐름 속에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팽개쳐라. 다른 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가정을 팽개칩니다. 예. 가정을 팽개쳐요. 뭐 자기가 그냥 뭐 교회에 충성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거는 무모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그리고 내가 가정이면 가정, 어떤 뭐 내가 맡은 그 직분,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안 하면은 잘못 해석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다른 거 채워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맡은 바 역할은 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말하는 거, 그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상당히 이제 이거는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형이상학.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식, consciousness. 우리가 이제 철학적이나 이제 어떤 그 물리학에서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 consciousness, 이게 보면은 level of consciousness, 의식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low level of consciousness.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뭐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고차원적이고 어떤 뭐 하나님, 영적인 뭐 이런 거는 나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 나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동물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는 low level of consciousness입니다. low level of consciousness. 하지만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이게 뭐냐면은 높은 단계,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이유를 찾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뭐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higher level consciousness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부르심 받고 뭐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과연 이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믿음, 그래 한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보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네 번째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데 아까 말한 근심 걱정 염려는 뭐냐면 내 자신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 나도 모르게 자꾸 근심 걱정이 나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내일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에 대한 걱정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게 바로 축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동물은 현재만 살지 않습니까? 현재의 그 먹는 문제 그리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해피 모드예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은 시간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생각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해요. 내 육신은 현재의 시간에 멈춰져 있지만 나의 생각은 과거에 멈춰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 과거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에 살고 있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 걱정 하지 말라. 이 근심 걱정하는 것도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는 이러한 질병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심 걱정 염려로 그리고 그 세상적인 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아둥바둥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삶을 산다. 그럼 이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